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시간의 개념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시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말. 우리 종말의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말의 때는 뭘 의미하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종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이 종말의 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의 때 맞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또 말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일이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일. 오늘 이 시대를 말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할까요? 말일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일은, 성경에 나오는 말일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심판의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말일에 있을 심판을 말할까요? 아니면 종말에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헷갈리시죠, 이제?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날이 있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큰 심판의 날이 나옵니다. 큰 심판의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말이 아니라 말일에 있을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뭐라고 하냐면 큰 심판의 날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7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이 주관해서 오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들이 나오는 거죠. 말과 그 탄자들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 우레소리와 같이 오라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무슨 색말이 나왔죠? 흰색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탄자가 나오는데 손에 뭘 가졌냐면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말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냥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이 네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 말들의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천사가 묻고 난 다음에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가랴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내 말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바람이다.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바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렇죠. 바람을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다음에 불꽃들을,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의 말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천사와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말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마치 이 말씀에 보면 출전 준비를 하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뭐처럼 나가냐면 바람처럼 나가는 거죠. 바람처럼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전쟁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타고 있는 존재는 뭘까요? 그 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심판의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탄 자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가장 먼저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말과 복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말만 있고 복음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말만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은 없고 복음의 삶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천국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입으로 전해져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말과 복음의 삶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삶과 복음의 말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인심판은 언제 나오냐면 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색말이 나오죠? 붉은색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뭘 말하냐면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나겠죠. 화평이 사라지면 분쟁이 되고, 이 분쟁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죽이게 되니까 무엇이 흐릅니까?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분쟁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분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심판을 수행하실 때에 여러분 큰 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큰 칼은 바로 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어디에 말씀을 연상케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이 말씀은 12제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가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둘 사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전에 있었던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교회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분쟁 가운데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큰 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주님께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이 불화 가운데에, 이 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큰 칼인 복음의 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이 심판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혈연까지도 끊어내야 하는 그런 치열한 그런 분쟁의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냥 가족을 버려라 라고 말하면 그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인연 끊고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그들과 싸우려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싸워야 되고 복음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온전히 붙들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나의 혈기가 나타나게 되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 가운데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복음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큰 칼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칼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붙들고 나의 지혜를 붙들고 때로는 돈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혈연과 인맥과 지연으로 그 다음에 또 나의 말로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쟁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결코 이 분쟁은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평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분쟁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결코 이렇게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불일치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분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때는 세 번째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심판은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말이 나오는데 어떤 색깔 말이 나옵니까? 검은색 말이 나오죠. 첫 번째는 흰 말이었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검은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근을 의미합니다. 기근을 의미하는 그런 색이 바로 검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애가 4장 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다 빼앗기고 이제는 먹지 못해서 그 얼굴빛이 검게 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운데 보면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죠. 그 저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책정해서 가격을 매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달아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이 몇 대입니까? 밀이 한 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리가 몇 대입니까? 보리가 석 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밀이 몇 대입니까? 한 대. 그 다음에 보리가 석 대입니다. 여러분, 한 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를 제가 살펴봤더니요, 한 대라는 게 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쪽하고 경상도 쪽, 전라도 쪽 이 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1kg에서 1.5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부피를 한 대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밀가루 1kg 한 봉지가 슈퍼에 가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우리 여자분들 얼마입니까? 남자분들이 잘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밀가루 1kg 한 푸대에 얼마냐면 2,500원 정도 합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노동자 한 사람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무엇 하는 거죠? 그 값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밀가루 1kg 한 봉지 사는 거죠. 2,500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리 석 대죠. 가격이 훨씬 더, 보리는 밀보다 더 싸니까요. 뭘 말하냐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이 너무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땅 가운데에 기근이 일어나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건이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싼 것이죠. 당시의 시세로 말한다면 8배 이상의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근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보는 이 기근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위 공격 가운데에 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운데서 기근이 있었죠. 그때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되죠. 여러분, 나귀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몇 세겔이냐면 80세겔입니다. 은 80세겔은 바로 노동자가 1년 동안에 벌어야 될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벌어던 그 금액을 가지고 뭐만 살 수 있습니까? 나귀 머리, 부정한 나귀의 머리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4세겔에 어떻게 뭘 살 수 있냐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똥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가치도 없고 먹지도 않고 천하게 여겼던 그런 씨나 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둘기 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은 4세겔에 바로 뭡니까? 2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버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바로 이 기근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함 왕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이런 기근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 가운데에 기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죠.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성경에서 식량이 풍족하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가운데 물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다 배부르게 산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근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근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되 교회가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심판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 기근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은 그냥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기근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가 힘들어하고 그 기근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양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배만 채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의 말을 전하고 그 양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복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는 참 가난한 것 같고 세상을 보면 참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부는 결코 부러워해야 될 그런 부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로마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 부유함 가운데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압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기근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나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복음으로 승리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은 주님 오신 그 이후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의 바로 그 치열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복음의 말과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